이사야 1장 2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1장 2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풀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제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2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하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한탄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신실한 성읍은 어느 성읍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도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창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기가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도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네 왕을 거치면서 사역을 했지요. 그런데 그 네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는 정말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하스가 얼마나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는가 하면 자기 자식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칠 정도로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28장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우리가 한번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불에 태워서 바치겠습니까? 거의 미친 사람이라고 봐야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서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사람이 아하스 외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왕만 유다의 왕들 중에서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번제로 바쳤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정의와 공의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살인자들로 가득한 도시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살인자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기보다도 영적인 살인자, 살인자처럼 나쁜 사람,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부패했다, 그 말이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은이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쓸모 없어지게 되면 그거는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의 의미는 예루살렘이 쓸모없게 되었다, 내다 버려지게 생겼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혼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나 한 도시의 부패와 타락은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에서부터 시작하죠. 왕이 부패하면 왕의 신하들도 다 부패합니다. 또 그 신하의 또 밑에 있는 사람들도 부패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느냐?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23절 끝에 보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고관들은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뇌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고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고아의 원통함을 풀어주지도 아니하고 고아를 위해서는 변호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았다,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걸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그러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고통은 누가 당하느냐?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하면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해 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런 나라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려면 지도자들부터 바르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다른 나라보다는 못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더 좋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부터 저 밑에 국민들까지 참 어려운 사람들까지 모두가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되고
또 깨끗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 밑에 국민들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힘이 없는 사람들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자,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대적, 내 원수는 누굴까요? 이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 대적들, 내 원수들.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의 타락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그 타락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들이라, 내 대적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데 어떻게 벌하시느냐? 아람과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죠. 역대하 28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 말씀은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스 왕과 그 유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람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 당한 사람 중에는 왕의 아들도 있고 또 높은 사람도 있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 타락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벌하셨습니다. 25절 26절 계속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골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골로 불려지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하스 다음으로 왕이 된 히스기야 왕 때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29장 2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의 아들이에요.
아하스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또 너무너무 좋은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참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타락한 지도자들, 부패한 관리들, 이런 사람들은 다 제거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의의 도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불리워지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대청소를 하시죠. 그렇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옛날의 그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일들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지배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말로 말을 하는 것이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든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 권위는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이 기록한 글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다른 사도들이 글로 쓴 이 서신서가 무게가 가볍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을 하죠. 그리고 어떤 때로 또 자기 말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 말로 말을 해요. 그러나 권위면에서는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다, 내가 그걸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가 하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요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말로 하는 겁니다. 권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문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다시 정의와 공의의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훗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내다보면서 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다는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다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 다시 좋아졌다가 요시야 왕 이후에 다시 나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지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멸망당할 때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일이 기원전 586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70년이 지나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지요. 방금 읽은 27절 말씀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결국 예루살렘이 다시 정의와 공의의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1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9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동산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은 유다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2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유다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고 또 동산에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같이 될 것이고 물 없는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쇠할 것이고 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삼오라기. 삼오라기는 삼부스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삼부스러기는 불에 잘 타죠. 불에 잘 탑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의 의미는 강한 자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삼부스러기처럼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가깝게는 유다가 멸망할 때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악한 사람들이 지옥 불못에 던져질 때 이루어지죠. 지금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막 섞여 살지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하나님 거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갈 곳은 어디예요? 영원한 불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제 그들이 결국은 불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몇백 년 뒤에 유다가 결국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참 많은 괴로움을 당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1차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지옥 불못에 집어넣을 때 그때 최종적인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말일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말일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일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말세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말세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끝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도 말세였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기간이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예수님 오실 그때만 우리 성경은 말세라 그러지 않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들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절과 3절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절과 3절 말씀은 아직도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일이 아직 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인데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봐놔야지 천년 왕국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중간부터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이 말에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천년 왕국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실제적인 천년 왕국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천년 왕국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 천년 왕국을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장로교 신학이 사실은 무천년설, 천년 왕국은 없다. 실제적인 천년 왕국은 없고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영적인 천년 왕국 시대다. 장로교 신학은 그겁니다. 근데 교회 시대,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영적인 천년 왕국이 아닌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방금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탄이 결박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이 여러분 천년왕국 시대라면, 영적인 천년왕국 시대라면 지금 사탄이 결박당해 있나요? 지금이 사탄은 활동을 안 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사탄은 정말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그렇게 보는 견해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천년왕국 시대는 결박당한다 그랬는데 지금 사탄이 결박당해 있지 않거든요. 정말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인 천년왕국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보면 천년왕국은 실제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가 하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중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전에, 즉 1000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했다 하는 이 말은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7년 대환란이 끝난 직후에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의 내용이죠. 본문 2절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죠. 성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근데 천년 왕국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게 됩니다.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에 서게 될 그 성전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41장, 42장, 43장이 성전에 대한 말씀인데 그렇게 생긴 성전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 성전은 언제 서게 되느냐? 천년 왕국 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천년왕국은 실제적인 그런 천년왕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그 성전,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인 어떤 성전을 거기에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실제적인 것이고 천년왕국 때 서게 될 성전도 실제적인 성전이고 그리고 그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4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나라들 간에 전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들 간에 싸우고 할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도 천년왕국 때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보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잘 모르는 건데 사전 찾아보니까 쟁기의 날을 보습이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 다 녹여가지고 농기구 만든다 그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거기 때문에 무기 만들 일도 없고 그냥 농사 짓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천년왕국에서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것들은 언제 다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시면 처음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요. 예루살렘이 타락한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심판을 말한 뒤에 회복을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다 사람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계속 너희들 벌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참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도 그 중에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힘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회복에 대한 이런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7편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잘못하면 과감없이 매질을 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나게 만들고 다시 또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5절 말씀은 원래는 4절 말씀 바로 뒤에 붙어야 할 말씀이에요. 다른 모든 성경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개역 개정판 성경만 5절 말씀이 6절에 가서 붙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은 이 5절 말씀이 4절 말씀에 바로 이어져요. 그리고 6절이 이제 새로운 문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5절 말씀은 4절 말씀 밑에 바로 가 붙는 것이 맞습니다. 자, 5절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자고 독려하는 말씀이죠. 제일 앞에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씀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자 그 말이죠.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 뜻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빛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5절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